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얼굴에 피곤기도 있으시지만 또 살이 오르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다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33개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교리. 그래서 총 몇 장입니까? 그래서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자,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가 말씀이 되다 인가, 어느 쪽이 맞다 그랬습니까? 말씀이다, 말씀이 되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제가 이제 교단 얘기를 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목포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합측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저 성결교도 있고 막 출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단이다 그러지 않아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무엇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인데 무엇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렇게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그러므로 누구시다고 한마디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 도구는 누구죠? 도구는 사람이죠. 사람이 도구로 기록을 했죠.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완전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자,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축자라는 말은 글자 한자 한자까지 완전하게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영감하셨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냐? 어떤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면. 그죠? 그래서 왜 1.1획까지 완전히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영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축자된 이 영감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삶 포함해서 신학의 정확하고 어떠한 오류가 없는 뭐다? 신앙과 신학의 정확무오한 무엇이다? 법칙이다. 자, 신앙과 신학의 정확무오한 이제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론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단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기록하셨다?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도구를 누구로 쓰셨다? 그래서 여러분 약 몇 명 정도 우리가 보죠? 40여 명을 정도
40여 명 정도에서 몇 년 정도, 연도는 160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하셨다? 다 영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하셨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 우리의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뭐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성삼위, 그렇죠. 성삼위일체, 이렇게 일체 하나님 이렇게. 자, 왜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죠?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론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계속 지금 반복이지만 이게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야 여러분이 어디다 내놓아도 이단이 혹해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가 계시죠? 삼위를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성부, 그렇죠. 성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세요. 성자는 성령이세요. 성령은 성령이세요. 이정태는 이정태고 장혜숙은 장혜숙인 것처럼 각자의 신격이 따로 계세요. 어느 때는 성부가 어느 때는 성자가 되고 어느 때는 성자가 어느 때는 성령이 되는 이런 법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물은 하나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는 수증기가 되고 어느 때는 얼음이 된다. 이런 건 안 맞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뭐죠? 성부는 성부 하나님의 신격이 있고 성자는 성자 하나님의 신격이 있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신격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삼위일체죠. 이 일체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일체라는 말은 뭐예요? 몸이 딱 붙어있는 일체라는 의미예요.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여호와 중에서 놀리는 게 뭐냐면 삼신론을 우리는 삼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각자의 인격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체죠? 여러분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신적 본질에서 일체예요.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근데 그 본질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도 없고 뭣도 없다. 차등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차이도 없고 차등도 높낮이도 없고 어떤 간격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체라고 할 때는 신적 본질 하나님으로서 하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삼위일체라고 하는 위라는 말은 실상은 이제 우리가 그 한문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 person이에요. 그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개인의 인격.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 쉼없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있어야 안 거예요. 뭐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뒤통수를 긁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자들 앉혀놓고 손녀들 앉혀놓고 아들, 딸 앉혀놓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 자, 성삼위 이제 일체 하나님 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작정이죠.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래서 작정에 관하여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있죠. 작정. 하나님은 뒤에서 이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어떻게 하신다? 작정하신단 말이에요. 이 작정 속에 뭐가 들었죠?
애정이 들었죠. 애정 속에 뭐가 들었죠? 유기와 선택과 유기가 들었죠. 선택과 유기. 이 애정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인격체. 그죠? 인격체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므로 누구? 사람과 천사에만 이 애정론이 들어간다. 이해 가시죠? 지금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니죠? 또 한 거 또 한다, 징하다,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자, 작정에 관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작정.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애정이 이제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이제 실행하시죠. 그 실행이 뭐죠? 창조하신 거죠. 창조.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어떤 것,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보이지 않죠.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존재한다. 왜 존재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말은 뭘 지지하는 말이에요? 진화론에 인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 자연이라는 말은.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봐라 이 말은 실상은 우리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피조 세계를 봐라 이게 훨 맞아요. 피조 세계.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봐라.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잘 하시네요.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태엽을 딱 감아놓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이틀째 그 교사 강습회 강사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이 부분 섭리 얘기를 하셨죠. 그죠? 뉴턴의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누가 실상은 한 거냐? 사람이 다 그 명명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참 그 의미 있는 얘기했죠. 동양에서는 어떻게, 서양에서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서 힘이 당기니까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동양에서는 왜 떨어진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분이 때가 돼서 떨어진다. 동양의 사고와 서양의 사고가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돼서 떨어진다는 말이 틀렸냔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 그것도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땅의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니까 떨어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땡기니까 떨어진 것 같소. 나중에 생명이 다 돼가지고 그냥 몇 달까지 없으니까 떨어진 것 같소. 이게 헷갈리죠.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만물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것도 누구의 역사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섭리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불우한 일들이 있지만 섭리의 끝은 무엇이다? 그렇죠. 섭리의 끝은 선이에요. 선하게. 그래서 그 요셉이 당신들은 우리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바꿨습니다?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선이다. 왜 그러면 선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마지막은 선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안에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도 뭐예요? 악이요, 죄요. 생각만 하면 죄된 생각만 해.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죠.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그분에게는 죄나 이런 게 악이나 조금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선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약 우리 표현을 한다면 그분은 회전한다면 뭐만 나와요? 선만 나오고, 숨 쉬신다면 뭐만 나오고, 선만 나오고, 뭔가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만 하시고, 선하신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섭리의 끝은 무엇이다? 항상 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생활이 정말 내가 화상을 이지선 자매처럼 화상을 뒤집어 쓰지만 뒤집어 쓰는 이런 불우한 일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4장을 읽고 35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 디나 사건 나오잖아요. 디나, 그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이름을 딴 그 성이 세겜성 아니에요. 근데 그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거죠. 왜 그러죠? 야곱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죠? 베델로 가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도록.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방조하셨냐? 결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하신다? 섭리하시는데 어디로 섭리하신다? 선이 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있다? 섭리 중에 있다. 그 끝은 무엇으로 열매 맺을 거다? 선으로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면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섭리의 뒤에가 이제 뭐예요? 뭐요? 타락? 그 타락 그래야 돼요? 인간의 범죄. 그 다음에 타락 범죄인가? 타락, 범죄, 형벌. 그죠? 예, 형벌. 자, 결국은 인간의 타락.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뭘로 타락했어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타락했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자, 그 타락.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범죄고. 근데 범죄할 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도 있죠. 죄는 무엇이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구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죄는 뭐다? 죄 그러면 그러죠. 죄 그러면 언약 파기죠. 언약 파기.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겼다. 금송아지 섬겼다. 그것이 죄가 되지만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신의 산 안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는 뭐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언약을 들고 내려와서 깨뜨린 것은 뭐예요? 뿔 따고 나고서 깨뜨린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이 언약의 두 돌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어 하고 확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뭐였어요? 일곱 번째가 이제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다? 이 대답이 나와야 돼. 자,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 무슨 표현이에요? 겸손하심이죠.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인간이 무슨 언약을 맺고 무슨 약속을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서 뭐 하셔요?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무엇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언약은 뭘로 주어진다?
명령으로 주어지죠. 해라, 이걸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라고 하는 그 명령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언약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그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는 게 뭐죠? 그 은혜 언약의 이제 주체가 되시는 누가? 제8장 예수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오늘 들어가도 못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오늘 끝까지 한번 이제 여러분 설도 지나고 그래서 한번 더 이제 반복을 한번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8장 1항을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 유임을 받으셨죠? 자, 1 시작.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경영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선지자, 제사장, 왕, 또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계의 심판주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 아멘. 자, 이제 8장은 제 8장은 누구에 대하여?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이제 관하여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자,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중보자시다. 중보자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보자, 중간에서 우리 뭐 중매쟁이 이런 것 같은 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오늘 8장을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한번 늘 이제 했던 부분이지만 신학교에 가면 신학의 종류가 있어요. 신학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이런 거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들어는 보세요. 전에도 한 2번 말씀했는데 1. 주경신학이 있어요. 무슨 신학? 주경신학. 이것을 성경신학이라 그래요. 저희 때는 이런 성경신학을 잘 못 배웠어요. 신학교 가면 뭘 배워야 돼요? 신학교 가면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가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전혀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서 내보내야 돼. 근데 그런 건 훨씬 덜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학이 주경신학,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 하나님의 의도를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 아래 어떤 신학이 있냐면 조직신학이 있어요.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조직신학이 있고 또 어떤 신학이 있을까요? 역사신학도 있어요. 역사신학, 교회사, 그죠? 뭐 교리사 이런 신학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을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실천할 거냐 하는 실천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학이 주경신학이고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주경신학이 아닌 어떤 입장이다? 조직신학적 입장이다. 무엇을 다루는다 지금? 교리를 다룬다. 그럼 이 교리가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도 뭘 담는 거죠? 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어떤 사람,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어떤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해.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그 교회에 신학교를 다니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이분이 불만이 많아. 우리 교회는 뭘 안 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분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물었어. 누군가가 왜 당신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저 사도신경 끝자락에 가면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카톨릭.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신학교를 그분은 거기 신학교에서 교리사를 배울 때 잠자는 갑이요. 그 교리사 배울 때 반드시 그 나오거든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그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그것이 카톨릭이라는데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카톨릭 그러니까 저기 카톨릭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어느 신학에 속한다? 주경신학에 속한다? 조직신학에 속한다? 조직신학에 속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뭐다?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는 뭐냐면 뼈에 뼈. 우리 신앙에 뭐예요? 뼈, 골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딱 서 있어야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계속 제가 쉼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좀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신학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7개 구성.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신학서론이 있어요. 자, 신학서론. 이런 건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먼저는 어려운 얘기를 할까이. 그러면 돼,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시문학이 들었죠. 법률이 들었죠. 제사법이 들었죠. 여러분, 성경은 고차원적인 용어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얘기도 자꾸 들어야 뭐가 올라가요? 이 귀가 올라가, 귀가. 항상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하는 얘기만 해주면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셔야 돼. 좀 수준 높은 거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좀 수준 높은 거 하면 아따 어렵소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 서론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신학 서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신학의 출발은 여러분 늘 들었죠. 계시 의존. 이게 신학의 출발이에요. 신학의 출발. 그러면 뭐라고요? 계시 의존 사색. 뭔 말이에요?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 그럼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결혼을 어떻게 말했지 하고 그 결혼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계시 의존 사색의 결혼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직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이냐 아니냐, 성경에 의존해서 그 직장을 들여다보고 성경에 합당한 직장이라면 그 직장을 선택해야 어디에? 성경에 합당한 직장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또 신학의 모든 출발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계시, 의존, 사색.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봐요.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합시다. 사색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신학서론은 무엇에 대한 말을 한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거 똑같아요. 성경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성삼위일체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론에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우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이건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존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항상 뒤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적 사역과 어떤 사역? 외적 사역. 외적 사역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이건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아멘. 그분은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 사역하신다. 내적인 사역을 하시고 외적인 사역을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도 일하신다. 이게 그 다음이죠. 그럼 신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뭘까요? 신론 다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그런 나를 알죠. 그래서 무슨 논이요? 인간론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인간론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요. 자, 그래서 인간론인데요. 자,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부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 죄를 범해서 타락했다. 이 부분이 인간론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어떻게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림으로 죄를 짓는 거다. 그것이 타락이다. 타락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형벌이 온다. 형벌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인간론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 기독론이죠. 기독론. 오늘 8장이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기독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제 8장에 해당돼요. 자, 그리스도는, 자, 그러면 기독론이면 누구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죠. 자, 아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기독론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존재,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중요하죠. 자, 봐봐요. 버벅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되 신적 본질로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질문하면 존재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누구라 대답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예수님의 오늘따라 글씨가 이쁘게 써보려는지 안 써지네요. 이성일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성일 인격. 자, 이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성 플러스 인성. 그러나 인격은 하나예요. 하나의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인격은 하나의 인격이요. 이성일 인격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성일 인격체세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함께 계시는데 어디 안에?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으면 반드시 뭐가 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하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죠? 이 부분도 답을 해야 여러분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대목을 다루냐면 이단이 아까 우리 7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학서론, 그러니까 성경론이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이 기독론이에요. 성경론에도 나와요. 종말론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론에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고백을 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이에요. 그죠? 맞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뭐 해야 돼요? 사역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해요? 무슨 사역하러 오셨어요? 그걸 무슨 사역이라 그래요? 속죄 사역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창조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점으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속죄 사역이죠. 이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속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과 무슨 사역이다?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고기도, 이렇게 개혁신학에서는 도고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슨 사역? 속죄 사역. 그리고 중보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든 말할 때는 존재와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이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그분은 사역하실 때 속죄와 중보 사역을 하신다. 아멘.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단이 구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나오고, 이제 기독론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다섯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뭘 받아요? 구원받죠. 그래서 구원론이 나오는 거죠. 자, 구원론. 그러면 구원에는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구원에 뭐가 있냐면 서정이 있어요. 구원에 뭐가 있다고요? 서정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과정, 이렇게 얘기하시죠. 과정.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길게 되는 것이 있는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써봐요, 쓰지 말아요? 써봐요. 여러분, 쓰지 말아요, 쓸판이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몇 개로 보냐면, 구원의 서정은 아홉 단계로 보는 거예요. 단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구원의 서정은 몇 단계로 본다? 우리 계획신학에 9단계로 본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보통 우리 장로교 신앙생활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생각해 봐요. 부르시겠죠. 부르심. 그 말을 조금 더 고급 용어로 하면 소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부르신다. 누구를 불러요, 그러면? 대답이 와요.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부른다. 아주 직격적으로 나오시네. 부르시면 맞아, 나 불러요. 근데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그렇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불러요. 아멘. 그래서 소명, 자기 백성을 불러요. 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을 중생을 시켜요. 중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남. 자, 거듭나게 하실 때 반드시 이 사람이, 중생을 시킬 때 반드시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해요. 회개는 뭐죠? 돌이킴이죠. 돌이킴.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 부르시고, 중생, 회개, 믿음. 자, 믿음을 딱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딱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5번. 자, 믿었어요. 믿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의. 자, 그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돼야 거듭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려고 그러죠. 따지고 싶죠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과정은 나눠놨지만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면 이게 중생을 시킬 때 회개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 바로 곧장 뭐예요? 한참 지나서 한급 봐갖고 의롭다 칭한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중생시킬 때는 이미 중생의 작업이 들어갈 때 동시에 회개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나면, 자, 여섯 번째, 자, 의로운 사람이 이제 누가 돼요? 그러면 아들이 되죠. 그래서 누구 삼는 거죠? 양자 삼는 것이에요. 양자. 우리의 번아들이 양자예요. 번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번아들이죠. 그러나 양자 삼으신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7번, 일곱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됐어, 아들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성화가 필요하죠. 성화, 거룩해. 그러면 여기까지 양자까지, 칭의에서 양자까지는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순간적. 이해 가시죠? 양자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한날 중생, 어느 한날 회개, 이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구원을 위한. 이 성화는 무슨 회개예요? 여기서 회개는 또 하나 회개가 있죠.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지만 거룩해지는 회개가 있죠. 여러분은 무슨 회개예요? 구원받는 회개를 해요? 거룩해지는 회개를 해요? 구원을 위한, 맨날 죄 있잖아요. 콧구멍으로 숨만 쉬어도 뭐라고요? 죄요. 그것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회개가 아니라 어디 회개다? 성화를 위한 회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지질지질하게 가야 된다. 그러죠. 싸우면서 막 가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 성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가 견인이 있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의 의미는 큰 의미에서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안 참아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 그냥 끝나는 거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인, 말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견인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 견인하시고, 그 성령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그건 뭐예요? 영화. 여러분 정답을 딱 말씀하시네. 영화. 이건 언제 돼요? 죽는 순간에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죽는 순간에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홀연히. 뭐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영화. 죽으면 그래서 죽으면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완전한 영화는 언제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이 들어와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때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죠. 이 영화의 상태가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뭐다?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서정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다? 9가지로 말할 수 있다. 자, 1. 소명. 2. 3. 4. 5. 6. 7. 8. 9. 영화.
이 과정으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자, 구원론이 있고, 총 조직신학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7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몇 개 남았어요? 지금 2개가 남았습니다. 자, 2개가 남았는데, 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언약 공동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있어요? 성찬에. 성찬식에 그 포도주를 들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면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을 항상 성찬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 어떻게 해서 언약 공동체가 됐는가? 누구와 연합되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언약 공동체를 이룬다. 근데 이 언약 공동체는 무슨 몇 개의 표지를 갖고 있다? 3대 표지를 갖고 있다. 이건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요. 자,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몇 개 표지를 가지고 있다? 3대 표지를 가지고 있다. 자, 시작. 그것은 3대 표지를 이루기 위한 직분이고. 자, 3대 표지가 표지가 있죠. 자, 3대 표지, 참된 말씀 선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쪽에서 나와 너무 감사해요. 참된 말씀 선포.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만 되면 안 되는데, 그 성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신실한 성례의 거행. 성례 거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죠? 권징의 시행. 아이고, 글씨도 안 써지네. 이제 붙었네. 자, 교회의 3대 표지가 뭐예요? 참된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바른 성례의 고행, 신실한 권징의 시행. 중요해요. 앞에가 실상은 참된 말씀 선포. 뭐예요? 앞에가 바른 성례 거행. 그 다음에 신실한 무슨 시행? 권징의 시행. 여러분, 이건 이제 안 해오시면 안 돼요. 왜 이건 안 해오면 안 되냐? 여러분, 참된 말씀 선포를 왜 하죠? 예수님이 선지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왜 성례 거행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요. 왜 권징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으니까. 그럼 이 선지자, 이 참된 말씀을 선포하라고 직분자 누구 세웠어요?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 거행, 섬김이요.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서 섬긴 이 제사장의 직을 하라고 누구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집사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 누구? 권사. 그러면 권징, 잘 치리하라고 누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치리 장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듯이 그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3대 표지를 세웠고, 3대 표지를 시행할 수 있는 누구를 세웠다? 항존 직원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아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성례,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섬기는 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누구? 권사.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 신실하게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치리하는 누구? 장로. 이 세 직분이 자기 일을 잘하면 이 교회가, 누가 다스리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왜 장로가 있고 왜 목사가 있고 왜 집사가 있는지, 어디에 연유해서 그것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왜 목사를 세웠을까? 왜 집사를 세웠을까? 왜 장로를 세웠을까? 하는 것은 그냥 있으니까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다스리는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삼중직으로 교회를 통치하잖아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목회 철학의 아주
너무 강하게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외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뭐 남았어요? 자, 종말론. 자, 7번이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자, 종말론은 지금 여러분, 종말은 언제예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 종말은 대답 확실히 해봐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종말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이 종말이 왔다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어떠하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종말이 완성될 때가 어느 때예요? 종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이제 재림을 좀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의미가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시죠? 가시적으로 재림해요. 가시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외쳤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본 그대로 어떠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도록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와버렸다, 이렇게, 이미 뭐 영으로 재림하셔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우리 눈으로, 제자들이 가신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오시는 것을 우리 모든 만백성이 보도록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제 옆에 분들 손잡고 얘기해봐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오십니다. 가시적 재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의 재림이에요. 무슨 재림? 승리의 재림. 그럼 여기서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엇에 대한 승리?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요. 아멘.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왕노릇했고? 사망.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왕노릇하신다? 생명. 그런데 사망이 생명을 삼켜가지고 지가 왕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뭐가 뭘 삼키죠?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재림이다? 승리의 재림이요. 네, 승리의 재림. 마지막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영광의 재림이요. 무슨 재림? 영광의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쩔까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재림이요? 영광의 재림이요. 오시는 것이 영광이요. 아멘이십니까? 오셔야 돼. 제가 어제 제 선배님, 여자 선배님을 카페에서 만났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합니다. 왔다 부럽습니다. 야, 부러워. 아니, 제 2년 선배밖에 안 돼요, 실상은.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진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왜냐하면 남편 내가 뒷바라지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자녀들 키울 뒷바라지 잘 키웠고, 내가 주님 교회에서 봉사할 만큼 다 봉사했고,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조금도 나는 기쁘게 할렐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즐겁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즐겁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유시간 말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재림. 그래가지고 이루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재림을 통해서, 그럼 끝이요? 재림을 통해서 끝이요? 안 끝이요? 안 끝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가 있을까요? 많이 이제 헷갈려버려요.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자, 이 지구는 사라질까요? 있을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지구는 불로 사르기 위하여 어떻게 됐다? 간수,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불로 사르면 다 없어질 거냐? 그러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어디에 입혀요? 이 지구에 입혀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 와, 엄마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야?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 이 세상은 불로 사르기 위해서 간수된다. 그럼 불로 사른다는 말은 뭐예요?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홍수는 뭐예요? 씻는다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예요. 그보다 더 깨끗한 청소가 뭐예요? 불로 완전히 사르는 거예요. 사르고 나면, 깨끗하게 불로 사르고 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내가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요한계시록 말. 어디로 내려와요? 이 지구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 지구 위에 그것이 입혀져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셔도 돼요. 전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뭘 다루려고 하냐면 기독론. 여기서 이단들이 발생하는데 성경에서 발생하냐, 아니면 신론에서 발생하냐. 성경론에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안 봐요. 이단들은 그래서 제2의 자기만의 어떤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 신론에서 있냐? 아니죠. 그리고 신론 다음에 뭐죠? 인간론. 거기서 이단이 않아요. 다 어디서 나와요? 기독론. 이성일 인격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만 해. 그래서 저기 무슬림 같은 데는 예수님은 예언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단이 나오는 데가 어디다? 기독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더 나오는 데가 이제 정말 가장 많이 어디서 나온다? 기독론. 그래서 여러분 기독론에서 오늘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대답해 하셔야 돼요. 누구? 그렇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돼요. 이만희가 아무리 3만희, 4만희, 5만희를 해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면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며 사람이 동시에 사람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니요,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말해야 되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했어요? 속죄. 어디서 속죄 사역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어야 돼. 그 이만희한테 물어봐야 돼. 너 십자가에 죽은 적 있냐? 속죄. 그 다음에 뭐예요?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일하게 그분만이 중보자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아주 짧잖아요. 존재.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역, 그분은 속죄하셨고 오늘 또 중보자로 계신다. 이 부분만 똑바로 붙들고 있어도, 그것만 질문해도 우리가 이단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8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